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함께 읽으실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해 배다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나는 14장에서는 어떤 것에 나누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14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금지된 그 애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토지소산에 대한 그 11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14장 28절에서 29절을 잠깐 확인할 텐데요. 14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을 성읍에 저축하였다가 이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또 객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 이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나올 만한 그 복지제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민족은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법을 약자를 위한 생각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벌써 몇천 년 전에 대략 4,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제 확장판이 14장에서 아까 말씀했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서 15장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부채, 빚에 대해서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면제하라고 말씀합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있는데 그들의 빚진 자들에 대해서 그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000원이었든 1억이든 어쨌든 그 해가 되면 그것을 면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4절 5절은 묶여져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줄 때 아끼는 마음 없이 넉넉히 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볼 때 이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자에 대한 공동체 그 관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당신 돈 좀 빌려줘라 또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공동체 내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들이 존재했기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그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함께 그 공동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고로는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에나 지금 우리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때에 가난한 자의 그 빚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들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결국에 이 모든 소산의 근원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유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삶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주어진 너희의 소중한 것들을 그 소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이제 공동체 내에 어려운 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 그 공동체의 사실인데 가난한 자가 이 공동체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돌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결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핍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빛과 공기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당시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하고 불합리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들이 오늘의 선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12절에서 15절에 빚의 탕감을 말씀하시면서 그 동족 히브리 동족들에 대한 그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해방된 그 종이 이제 일곱째 해 되면 이걸 해방이 되는데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해방된 종이 그냥 자유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더 확장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이제 종으로 살았는데 7년 전에 자유를 얻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양 무리 중에 있는 것 중에 더 베풀고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 중에 더 채워주고 또 포도주 틀에 있는 것들 후히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 종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그 민족의 독특한 이 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봐도 뭐 한 100년 전만 봐도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는 양반과 노비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나 20세기까지도 전 세계는 그 피부색으로 인해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있었고 꼭 피부색이 아니어도 어쨌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도 양반과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노예 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노예 대우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인도를 보시면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도가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지는데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정말 마지막 아래 그들이 정한 아래에 있는 그 부류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이런 노예 제도가 현대 시기까지도 존재했었는데 오늘 그 나오는 그 히브리의 종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종의 개념을 이 노예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을 종이라고 품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인의 집에 품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노예가 이런 걸 지킬 수 있습니까? 현대에만 해도 이런 걸 지킬 수 없는데 이들은 그 몇천 년 전에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종교적인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상해를 당했을 때 거기 제도에 의하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에 의해서 내가 종이 신체를 해를 당하면 그 사람은 해방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가혹하면 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고 또 종의 신분으로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레위기하고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다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종으로서 그 신분으로 종이 재산을 모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것이 허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처럼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해방이 될 수 있었고 해방될 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더 종으로 지내고 싶으면 또 종으로 지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과 잘 마음이 맞아서 자기가 그냥 종으로서 여기서 일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지낼 수 있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종의 권리라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했던 그 문화 안에서 히브리 민족들만의 독특한 그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과 이런 종의 관계라는 개념은 우리 현대인에게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족 남자나 여자가 6해 동안 섬겼다면 7째에는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아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오늘 15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오늘 이같이 명령하는 것의 이유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속량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 그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때를 기억하라고 오늘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를 끄집어낸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뭐라고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종되었던 자들을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이 하나님께 누가 이 말씀에 선포하는 것에 대꾸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동으로 아마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종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노예를, 그 종을 형제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애굽 생활을 그들이 같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주인과 노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애굽에서 살다가 종되었다가 이제는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명칭은 있지만 그 주인과, 애굽에 있던 주인과 노예의 개념으로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들만의 그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낸 그 경험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법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구별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구별됨을 삶으로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또 7째에는 해방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빚을 탕감하면서 이제 삶으로 이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물질이 주인이 되었고, 가족이 주인이 되었고, 자녀가 주인이 되었고, 이랬던 것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전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들의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 구별됨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는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셨습니다. 그 초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별됨의 하나로 가난한 자들의 그 빚 탕감과 종의 해방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를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 이렇게 하면서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구별됨을. 빚을 탕감하면서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 해는 무조건 탕감하고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살아낼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까
15절을 말씀드렸지만 15절에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속량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여기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한마음 되었을 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을 한 명 한 명 구별해 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서 구별해서 여기에 또 한 공동체로 모이게 구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그 구별됨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로 또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광중팀 이 공동체를 이제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곳에서 각 처소에서 그 구별됨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딜 가든지 이제 광중침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 삶이 구별됨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5장의 신명기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빚을 탕감하고 면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종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함으로 이렇게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별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각 처소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자들과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광명지방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인데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에서도 이제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흥은 그래서 누구를 많이 데려오는 거 이거는 부차적인 거니까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신 주님이 여기 충만해서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